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오늘은 6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처럼 저 신천지 총회장처럼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도 다 이루어졌다고 거짓말하고, 혼자 한 사람이 다 보고 듣고 이룬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시록 6장의 흰말도, 7장의 인천한 자도, 계시록 8장의 금양노도, 11장의 두중인도, 심지어 계시록 12장 5절에 예수님이 그 육체를 타시게 될 남자 아이도 다 한 사람으로 맞추었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설계도가 되겠습니다. 천지창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의 설계도대로 이루시게 되겠습니다. 초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고 땅끝까지 이제 증거 전파하라는 그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 받고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중세 안구 시대에 들어가서는 그 이방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땅끝까지 증거 전파해 왔습니다. 이제 땅끝까지 증거 전파된 데에서 우리 주님이 먼저 성령으로 오셔서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에 노정 순리를 따라서 계시의 말씀을 차례대로 실상을 이뤄 나가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불법한 이 야곱은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를 완전히 무시하고 경계해서 또 모든 예언까지도 다 실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계시록 4장 1절의 한 사건 가지고 전장에 다 꿰어 맞춰서 지금 22장까지 내가 다 보고 들은 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언약은 창세기 1장의 셋째 날의 이 역사는 5장 8절에서 10절의 역사요, 넷째 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 7장 8장에 인치는 자와 금양로 대제사장이 오게 되면서 넷째 날을 이루게 되고, 또 다섯째 날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시록 10장의 책 먹고 11장의 두중인이 또 오게 되어서 다섯째 날을 이루게 되고, 또 여섯째 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12장 5절에 남자아이가 와서 그 남자아이 시대에 여섯째 날을 이룬다라고 가감하지 않고 진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노정을 보면은 여러 사역자들이 이 6기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여러 사역자들을 다 주요 인물을 신천지 총회장 자신에게 한 사람에게 맞춰서 22장까지 다 보고 들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은, 실상을 또 계속해서 바꾸고 있지만은 어떠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신령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야곱의 죄와 허물을 때가 되어서 증거 전파하는 것은 야곱의 신령들이,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의불법을 사함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셨고 주님께서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항상 이 성령의 자녀가 나오기 전에는 육의 자녀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육의 자녀도 주님이 창조하시고 주님이 이루신다.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법칙대로 항상 육의 자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의 자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언약도 신천지에서 증거하는 구절, 같은 구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구절을 써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로 육의 자녀와 성령의 자녀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네. 계시록은 절대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데도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를 말로는 강조하면서 실상은 다 변개했고 때와 법을 변개한 야곱이기 때문에 우리 서연약에서 저 신천지는 불법한 야곱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지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7장 시대에 나오는 이스라엘 이름 받았다. 이긴 자다. 7장의 이스라엘 인치는 자다. 이긴 자 야곱이라고 증거하고 있지만은 신천지 총회장은 처음부터 불의불법 거짓말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야곱의 백성이 회개할 때가 되겠습니다. 이 회개의 기간도 끝나면은 계시록 6장에서 내 말들이 나와서 7별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해달별 야곱 장막을 심판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 새언약에서 처음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설계도다. 그 설계도대로 말씀을 이뤄 나가신다. 우리 새언약은 처음부터 목자가 내가 다 이룬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때에 따라서 또 그 6기에 이 땅에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직은 주님이 육체 있고 역사하실 때가 아닙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남자아이가 나와야만이 그때 육체 있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오셨다. 보좌의 영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 있는 자들, 성령의 자녀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필요한 것은 절대 새언약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다시 새언약 해야만이 말씀을 다 깨닫게 되겠습니다. 새언약 한 자는 영원히 온전케 된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남자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이 6째 날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6째 날을 이루기 위해서 계시록 16장의 7의 금례들의 이 역사를 또 증거를 하다가 다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남자아이가 시온산에 서게 됨으로 6째 날을 이뤄 나가시는데 이 6째 날을 보면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 내가 온 지면을 심했는 채소 씨가지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하셨고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또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도 이방에게도 회복된 이방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초림 때처럼. 그래서 모든 푸른 풀들을 식물로 또 다 붙여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루신다. 말씀대로 주님이 이루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6째 날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자아이가 먼저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에 서게 되면서 그와 함께 14만 4천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이 14만 4천을 이루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계시록 13장 42달 동안 짐승에게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 받았던 그 영적 이스라엘 이 백성을 먼저 심판하고 바벨론을 심판해야만이 7의 금대접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만이 그 14만 4천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7째 나팔 소리를 듣는 자가
나오게 되며 일곱째 나팔 소리를 들어야만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된다. 입맞게 되고 성령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일곱째 나팔 소리는 계시록 13장 42달 후에 언제라고 했어요? 계시록 15장 5절에 2일 후에 하면은 계시록 13장 42달 후에 계시록 13장 42달 동안 표받는 이 사건은 일곱 별이 아닙니다. 신천지에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속여오고 있죠. 계시록 13장이 일곱 별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13장의 사건이 있어야만이 13장의 방마당을 올무로 삼아서 바벨론을 완전히 잡고 바벨론 선악나무를 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 소리를 들어야만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되는데 그때가 15장 5절 2일 후 13장 42달 후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게 된다. 이 증거장막 성전이 어디서 열리는가? 계시록 14장 1절에 남자 아이가 있는 이 시온에서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는 거죠. 뭘 증거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배도와 멸망을 증거하게끔 되어 있죠. 배도와 멸망, 나의 소와 살찐 짐승 잡는 그 사건이 증거의 나팔 소리가 일곱의 금 대접의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자마자 시온의 문이 천국 문이 열린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받았는데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아무도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일곱 천사의 일곱의 재앙의 그 역사가 7년 동안 있게 되겠습니다. 에스겔 39장 9절에도 7년 동안 불 피운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의 문이 열려서 일곱째 나팔을 불어서 먼저는 나의 소를 잡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부터 이제 심판을 해 나가면서 큰 성이 세 갈래로 완전히 갈라지는 역사,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가 다 완전히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고 다 무너지게 된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남자 아이가 있는 이 시온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는데 이사야 18장 3절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검이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네, 세상의 검인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너희는 보고 기호를 세우거든 보고 볼 수 있는 눈을 받아야지 돼요.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지 되죠. 그래서 성령의 귀 있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하나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때가 되면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을 반드시 찾으시게 되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이뤄 나가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라는 것은 스가랴 8장 3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왔은즉 시온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곧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성읍이다 라고 했죠. 진리의 성읍은 거짓말이 없어야지 되죠. 아멘. 불법한 야곱은 14장의 시온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거짓말이 있고 속이고 있기 때문에 시온의 백성들이 될 수 없습니다. 14장 14만 4천이 될 수 없습니다. 육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육의 자녀. 그래서 시온은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다.
이 진리의 성읍이 예루살렘인데 예레미야 3장 17절에는 여호와의 보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셨죠. 보좌가 함께 해야지 되고 보좌의 영이 와야지 되는 거죠. 예, 보좌의 영이 함께 함으로 육계에서 인도자가 말씀을 받고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말씀으로 씨 맺는 일 또 열매 맺는 모든 과목을 그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내는 것입니다. 예, 우리 새언약의 역사는 5장 8절의 향과 금대접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날의 이 역사는 아주 먼 훗날의 남자의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계시록 20장에 용 잡고 나서도 1000년 동안 첫째 부활이 있을 것이 천년 왕권이 있을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1000년의 기간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역사가 계시록의 말씀이 금방 뚝딱하고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의 시대는 속히 이루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에서 일곱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해가지고 땅에 먼저 쏟게 되죠. 땅에 먼저 쏟는 것은 마태이 22장 4절에 나의 소를 먼저 잡는다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세 때와 좀 출애굽 역사, 6월의 역사가 조금 다른 것이 구약 시대에는 양의 고기를 먹고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기만 하면은 다 유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 이방에게 표받은 짐승의 표받은 방마당의 심령을 먼저 나의 소를 잡는 역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16장은 그래서 이 초림 때도 보면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어린 양이었고 어린 양의 살과 피가 예수님의 말씀이었다. 초림 때도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을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말씀으로 영생하는 거죠. 말씀으로 유월하는 거죠. 예, 말씀을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바르는 자가 깨닫는 자가 유월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유월하는 거예요? 보좌가 함께하는 진리의 성읍 시온으로 가는 것이 유월이라는 거예요. 초림 때는 예수님이 시온이요 예루살렘이요 진리의 성읍이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바르기만 하면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유월하게 되고 살게 된다. 그 사는 것이 육체의 영생이 아니라 속사람의 영이 영생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 그랬죠. 그래서 어린 양의 살과 피가 말씀이었다. 그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는 임방과 무설주에 피를 바르는 자요. 바르는 자가 유월하게 된다. 재앙에서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말씀이 어린 양의 살과 피가 되겠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자기 피로 새 언약했다고 했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의 피로 언약한 것은 새 언약이 아닙니다.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첫 언약을 이룬 것입니다. 첫 언약은 육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육의 자녀다. 비유기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비유기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불이 불법으로 거짓말을 해도 저렇게 번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비유기사를 주님이 주신 거죠. 주님이. 그래서 신천지 총회장의 피로 세언약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들이 주님의 음성이죠. 영계에서 주님이 깨우치는 음성이에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해서
예수의 피로 다시 새 언약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수의 피로 다시 새 언약해야 된다. 계시록 16장의 대접을 쏟을 때 심판하면서 회개하는 자가,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바르는 자가 유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살과 피가 곧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에 불의 불법을 새 언약만 하면은 다 기억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네, 이 새 언약의 양식을 언제 먹게 된다고 하셨어요? 새 언약의 양식,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발라야만이 유월할 수 있어요. 유월의 양식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게 되고 유월절 양식 먹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바르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 곧 새 언약이 되겠습니다. 네, 새 언약만 하면은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예수님의 피공로 입은 자가 새 언약만 하면은 영원히 온전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만 하면은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불법을 사하심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것이 없이 의로 주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주께서 의로 여기실 자는 행복하다 그랬죠? 복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사함받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도다 라고 했어요. 우리 새언약 교회도 예수의 피로 새언약을 해야지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사람의 피로 했다. 그것은 새언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발전사 49페이지에 신천지 총회장의 피를 받아서 십자가 그리게 했고 거기 밑에다가 사인하게 한 것이 새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문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육의 자녀가 불의 불법의 역사가 있으므로 불법하지 않는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자녀가 나오기 전에는 먼저 육의 자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의 자녀가 나오게 된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에 예수의 피로 새언약 하면은 나라와 제사장 삼겠다고 약속하셨죠? 예, 새언약만 하면 남자의 시대에 받는 복이나 오늘날 이 시대에 받는 복이나 다 같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시대에도 새언약 해야지 되고 오늘날 이 시대의 셋째 날에 이 역사에 들어와서도 새언약 해야지 된다. 새언약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은 계시록 16장에 이 대접을 쏟으면서 로마서 8장 30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찾으시고 나의 소를 심판하면서 바벨론을 잡는 역사도 이루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잡아야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찾으시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정하신 자가 있어요. 그래서 택한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기하게 주님이 여기시고 그 이름이 세상에 빛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죠? 네, 그래서 정하신 자를 부르는 역사. 그래서 우리 이 새언약의 이 역사도 성령의 역사요. 주님이 말씀을 온전하게 다 열어주셨고 새언약 하면 새 노래 부를 수 있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한 말씀을 열어주셔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 때가 되면 성령의 열매들이, 성령의 자녀들이 다 맺혀지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계시록 16장에 7의 금대접을 땅에 쏟으라 해가지고 첫 번째 쏟은 것이 어디다 쏟아요? 땅에다 쏟는다 그랬죠? 이 땅은 계시록 13장 영적 이스라엘 백성,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해서 깨달음이 없고 등과 기름 준비하지 않아서 계시록 13장 3절에 온 땅이 이상히 여기면서 짐승을 다 따라갔죠. 짐승을 따라가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받았던 그들에게 먼저 심판하는 것은 나의 소를, 마태복음 22장 4절에 나의 소를 먼저 잡는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땅에다가, 두 번째 바다에, 세 번째 강과 물 근원에. 그래서 강이다, 물 근원이다 하는 것은 전도자들, 인도자들, 목자들에게 진노의 대접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해에다가 쏟는 거예요. 해가 거짓 목자를 해로 비유했어요. 저 비유를 모르는 초보의 목자들은 해달별이라 하면은 저 하늘에 떠있는 저 해달별로 다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문자대로 성경을 풀고 있기 때문에 지구 종말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해라는 것은 거짓 목자를 해라고도 비유했다. 해에다 쏟고, 다섯 번째는 짐승의 보좌에다 쏟고, 여섯 번째는 유브라데에 쏟게 되면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도 예비되는 거죠. 예,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도 예비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여기저기서 다 찾으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속해 있어도 하나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백성,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 택한 백성들은 다 불러내고 빼내시는 것을 어린 양이 하시는 거죠. 계시록 17장 14절에 또 13절에서 14절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저희는 다 귀신의 영이다. 그래서 이적을 행하여 온천한 임금들에게 가서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전쟁하는 이 장소가 무기또 그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은다 그랬죠? 예, 왕들을 모아서 계시록 19장에 최후의 전쟁이 또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또 아마겟돈 이 전쟁터가 그 올무로 삼았던 계시록 13장 방마당의 이 장막이 곧 그 아마겟돈 전쟁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7머리 10뿔 가진 짐승도 들어왔죠. 예, 짐승도 들어왔고 또 용이 보좌 능력 권세도 한 짐승에게 주게 되었다. 7머리 10뿔 가진 짐승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큰 음녀가 7머리를 타고 있다 그랬죠. 붉은빛 짐승 7머리를 타고 있는데 큰 음녀가 알고 보니까 비밀인데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예, 바벨론. 그래서 16장의 대접을 쏟음으로 바벨론이 완전히 그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유브라데다가 쏟고, 일곱째는 공기 가운데 쏟게 되는데 계시록 16장 15절 한번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예복을 입은 자가 있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어요. 예복을 입어야만이 신부의 자격을 받게 되겠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은 천국에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왔어도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마태 22장 11절에서 14절 잠깐 보겠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고 무언년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어 던지어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네, 손이 가득하죠. 10절에 보면은
종들이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려와요. 선한 자도 오고 악한 자도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라는 것은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자가, 행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뇨. 거기에는 곧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2절에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죠? 네. 예,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 베푼 자리가 육계의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장막에 선한 자, 악한 자도 다 들어오는데 결국에는 예복을 입지 않으면은 그 수족을 결박하여 임금이 사람들에게 명령하죠.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했을 때 저가 유구무원이다 그랬죠. 할 말이 없죠. 예, 말씀은 들었고 알고 있는데도 지키고 행하지 않으면은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게 된다. 누가 쫓아내요? 하나님이, 주님이 천사가 악인을 갈라낸다는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두중인 시대에도 남자의 시대에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는데 아내는 무엇을 입어야 되는가? 신부는 무엇을 입어야만이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영광을 돌리세 그랬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때에 우리 주님이 그 육체를 타시게 되겠습니다. 그 이때에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또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 아내가 예비됐다는 것은 14만 4천이 다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서 새 언약했고 새 노래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 일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신다는 거죠. 네. 빛나고 깨끗한 이 세마포는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마포 입어야만이 신부의 자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 입지 않으면은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쫓겨나게 된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기록하라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랬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자리는 천국이요. 천국에서 참되신 말씀으로 예복을 입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불의 불법 속에서는 예복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입을 수 없죠? 예. 그래서 새 언약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을 해야만이 불의 불법에서 다 사함 받는 거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예. 계시록 16장 15절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 내가 속히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예, 벌거벗고 다닌다는 것은 영적으로 벌거벗고 다닌다. 벌거벗고 다니면서도 깨닫지도 못하면서도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치를 드러내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를 지켜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네, 복이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은 여섯째 날에 남자의 시대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남자의 시대에도 도적같이 오신다. 오늘날 셋째 날의 이 역사 시대에도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새 언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모든 불의불법에서 사함받는 길을, 그 길은 새 언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에도 보면은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나와 함께 다니리니 누구든지 이기는 자는 이겨야지 된다. 뭘 이겨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이기는 자가 성도의 권세 받는다. 그 중에 하나가 흰옷 입어야지 되고 생명책에 농명해야지 되고 천사들 앞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해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예, 이겨야만이 감추인 만나도 먹고 생명나무 가실도 먹고 흰돌도 받고 이겨야만이 철장 권세도 받고 이겨야만이 예루살렘의 이름도 받고 이겨야만이 예수님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장막에 들어왔어도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뭐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거죠. 먼저는 내가 들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알았으면은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예복 입지 않으면 주님 앞에 합당치 않으면은 쫓아내신다. 예, 쫓아내신다. 그 말씀도 이루셨어요. 예,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 다 세언약하는 게 아니죠. 끝까지 믿음 붙들고 끝까지 남아있는 자, 세언약하는 자가 이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계시록 3장 17절 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예수님이 그 속사람의 영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내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한다고 하셨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랬어요. 이 옷을 입어야만이 세마포를 입어야만이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쫓겨나지 않는다. 계시록 19장 14절에도 하늘의 군대들도 영들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 입고 백마를 따르더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따른다고 했고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죽임을 당한 순교의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흰 두루마기 주신 것은 너희 행함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인데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되었고 어린 양의 아내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입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믿음의 정절을 가졌다. 그러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사랑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불법한 야곱 장막에서는 거짓과 불법이 가득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예복을 입을 수 없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절대 입을 수 없다. 예, 그래서 세마포를 입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이제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일곱째 대접은 공기 가운데 쏟는 것입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네, 일곱째 대접을 어디다 쏟아요? 공기 가운데 쏟는다는 것은 풍문에 쏟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이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네, 되었다 하는 것은 계시록 15장 1절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 가졌는데 마지막 재앙이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다고 했죠? 예, 끝난다고. 그 일곱째 대접을 풍문 가운데 쏟는 거예요. 풍문에 쏟는다는 것은 이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 심판이 다 증거 전파되게끔 되어 있어요. 아멘. 이때가 되면은 아무도 막을 수 없죠. 일파만파로 걷잡을 수 없습니다. 나가게 되고 지금도 보면은 전 세계의 사건을 방송에서 속보로 다 뜨죠. 네, 속보로 다 뜨기 때문에 방송으로 전파를 타고 나가게 되면은 이 큰 성 바벨론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큰 지진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일곱째 대접을 쏟음으로 큰 지진이 나게 된다.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의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네, 번개, 음성, 뇌성, 큰 지진이 있어 사람이 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다. 전무후무한 이 지진이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적 기근과 지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송을 타고 나가다 보면은 이제 큰 지진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몰랐던 신령들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 누가 바벨론이고 누가 용이요 짐승이요 거짓 선지자인지를 다 알게 되어서 일곱째 나팔 소리 듣고 시온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예, 일곱째 나팔 소리 듣고 시온으로 들어오게 된다. 대접을 쏟음으로 하나님 백성을 찾는 거죠. 예, 양을 찾으시고 염소는 심판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는 거예요. 계시록 16장의 이 대접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큰 지진이 나게 되고 19절 보겠습니다. 19절, 20절까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예, 큰 성이 몇 갈래로 갈라져요? 바벨론 큰 성이 땅 끝에서도 보이는 선악나무, 땅끝 모퉁이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에도 보일 만큼 큰 성 바벨론 선악나무가 무너지게 되면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영육 구원자가 있고 영만 구원받는 자가 있고 영육이 완전히 심판받아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영벌로 들어가는 이 역사가 세 갈래 길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국의 성들도 다 무너지고 산악도 간데 없다라고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고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끔 되어 있죠. 네, 진노의 포도주 잔 받는 것이 16장의 대접 쏟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예, 대접 쏟는 이 사건, 그러면서 각 섬도 없어지고 사막도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16장에 대접을 쏟음으로 16장에 큰 음력,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력을 심판하고, 그래서 본부에 있는 이 큰 음력, 머리를 심판하면은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의 조직은 일시간에 망하게끔 되어 있죠. 예, 큰 성 바벨론도 일시간에 망하게 되고, 계시록 19장에 마지막에 남은 열불과 여덟 번째 짐승과 백마탄자의 군대들과 전쟁해서 완전히 짐승과 땅의 짐승, 거짓 선지자 산채로 잡아서 유황 불못에 넣고,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천사가 또 큰 쇠사슬과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와서 마지막 남은 용까지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 잠궈버리는 거죠. 예, 1000년 동안 가두면 더 이상 미혹할 수 없어요. 예, 미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 천년 왕권이 이루어질 때는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할 때가 있다라는 계시록 15장 4절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을 것을 누가 예언했어요?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에 천사가 다 예언해 준 대로 계시록 16장에서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의 시대에 일곱 금제 접수와 남자아이가 계시록 16장에서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가지고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보겠습니다.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네,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그랬어요. 이 우박은 남자아이가 우박으로 비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박으로. 저 신천지 총회장이 이 우박이 아닙니다. 예, 84년 3월 14일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다고 했는데 그때 예, 12장 5절에 남자아이가 올 때가 아니며 일곱의 금대접의 실상도 없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육하원칙으로 절대 증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도망가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둘러대면서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가면서 세 존재밖에 없어요. 일곱 별, 배도자, 멸망자는 청지기 교육원, 구원자는 저 신천지 총회장 세 존재밖에 없어요. 이긴 자 신천지 총회장 한 사람이 나왔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도 그 안에서 아직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령이 있지만은 때가 되면 불이 불법에서 사함받는 성령의 자녀가 예수의 피로 세운학해서 사함받는 그 역사도 주님께서 이뤄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계에서 그 육체를 붙들고 말씀을 이뤄 나가시는 거죠. 계시록 16장의 사건이 실상으로 이루어졌다면은 육하원칙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지 되죠. 남자아이는 일곱의 금대접수와 같이 일하고 계시록 10장 3, 4절에 일곱 을에는 두중인 시대에 같이 두중인과 같이 역사하게 되어 있고 계시록 8장 2절에 일곱 나팔수는 7장 8장의 인치는 자와 금양로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말씀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를 변개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한 야곱이다. 진상투 380, 381페이지에 신천지 총회장이 책자에 잘 기록해놨죠. 이 일 후에 하고 말씀이 시작된다. 이 일을 알지 못하면 이 일 후를 알 수 없다. 얼마나 잘 증거했어요? 이 일을 알지 못하면 이 일 후를 알 수 없다. 그럼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를 육하원칙으로 증거해야지 되죠. 다 이루어졌다고 하면 네.
또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이 일 후가 있을 수 없다. 얼마나 맞게 잘 증거해놨습니까? 또 아무리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이러니 저러니 하는 자들은 믿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믿는 것이 아니고 불법의 자식이다. 때와 법을 변개시킨 자는 마귀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일과 이 일 후를 구별해서 알고 믿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 라고 했으면은 책자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강사 전도사들이 모르고 있죠? 예.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도 실상이 육하원칙으로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실상을 받고도 육하원칙으로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하는 자들은 굉장히 답답해요. 정말 힘들어요. 누가 깊은 걸 물어볼까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증거를 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새언약은 거짓없이 이루어진 것은 이루어진 것대로 증거하고 예언은 예언대로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잡힐 수가 없어요. 이기는 말씀 주셨죠? 내성물과 하나된 금대들의 사역자를 통해서 이기는 말씀을 다 주셨고 다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새언약 할 때입니다. 예수의 피로 새언약 할 때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의 피로 새언약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이제 이어서 6번의 일과 2일 후를 요약해서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